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새 젊은이들 30초짜리 동영상도 길다고 잘 안 보는데, 그리고 4박 5일 이거 어마어마한 일들 여러분들 지난 4박 5일 동안 해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제게 맡겨진 과제는 여러분들 지난 4박 5일 동안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나누고 또 하나님 예배했던 것들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어저께 밤에 뜨겁게 헌신했잖아요. 그 헌신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성경 구절 한 구절 뭘까 생각했을 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미 여러분들 읽었던 것처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5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 천국 복음이, 두 번째 모든 민족에게, 세 번째 증언되기 위하여, 네 번째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다섯 번째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5 개념을 통해서 성경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천국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을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서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로마 교회, 그리고 그가 전하기를 원하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바니라.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자면 육신이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가운데 믿어 순종케 되냐니, 너희도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너희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거니와, 내가 항상 나의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면 내가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가길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기를 원하였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여러 번 가기를 원하였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더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너희를 경건케 하려 함이니, 이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와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고자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고 했으나 이제까지 길이 막혔더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원하는 것은 너희들 가운데서 이방인들과 같이 이 믿음을 나눠주고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얻기를 원하노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로다. 그러고나 나는 할 수만 있거든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복음을 아십니까? 이 복음의 의미를 아십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요. 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고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네. 동시에 또 그 초대교인들은 그 예수를 주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그래서 주란 말은 당시 헬라어의 큐리어스라는 단어입니다. 큐리어스. 이 큐리어스라는 단어는요 황제에게만 붙이는 단어예요. 뭐예요? 황제가 이제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고요. 세상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고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가치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갖고 살겠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지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은요 또 누구에게 향한 것입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만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성경 강을 통해서 들으셨던 것처럼 창세기 10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성경 많이 외우시죠? 예. 여러분 이 성경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잖아요. 예.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읽으셔야 돼요. 또 성경은 동시에 인간이 쓴 책이에요. 또 성경은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국어책 읽듯이 읽으셔야 돼요. 주어 찾고요, 반복되는 동사 찾고요, 목적어 찾고요. 이 부분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그렇죠? 반복되는 동사가 뭐예요? 복을 주겠다고요. 이 문장은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목적어 찾아야 하잖아요. 목적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장은 원래 이런 문장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그 중간에 이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을 복 주시고 하여 내가 너희에게 먼저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향한 약속은 너희가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문장 읽고 여러분 이 문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되게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문장 끝까지 잘 읽으셔야 됩니다. 문장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옵니다. 문장이 안 끝납니다. 복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복을 주어. 문장이 어디에서 끝나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래서 누가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은 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사이콜로지가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라고요. 아니요, 복을 안 받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을 받겠다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복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저 여러분의 인생은 복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잘못된 DNA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맞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많이 외우세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한 구절 외우면 딱 외우는 성경 구절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누굴 사랑하셨다고요? 제가 아무 얘기 안 하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읍시다. 하나님 누굴 사랑하셨다고요? 저요 우리요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특권은, 우리의 영광은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고 이제 복의 통로가 돼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통 기도할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기독교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전날 그 김사무엘 간사가 당신 인생의 꿈이 뭡니까? 이거 물어보면서 이렇게 연애가 시작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죠?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꿈이 뭡니까? 다 인생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예. 여기 젊은 자매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드디어 그 형제를 만나는 순간이요? 여러분 인생의 절망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밥 먹는데 제 아내가 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내 인생의 절망이 언제 시작됐는지 알아?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러니까 당신 만나고부터야 그러더라고요. 물론 농담입니다. 저 아내 저 좋아합니다. 예. 여기 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여기 연세가 있으면 별로 없네. 여기 앞에 몇 분 연세가 있으면.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직업도 좋은 직업, 그래서 은퇴해서 은퇴 자금까지 만들어 놓고 바닷가에 앉아서 조개 껍질을 줍고 있는 거요? 그런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구원 얻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구원 얻으셨습니까? 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중간적 목표가 있죠. 결혼하고 애 낳고 하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 이 목표를 얻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이제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의 목표에 관심을 갖는 겁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거 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복음의 현황을 여러분들께서 지난 4박 5일 동안 들으셨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비극적 현실이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있었습니까? AD 200년부터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AD 1500년, 1600년 가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20세기 들어와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놀라운 선교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500년 전만 해도 개신교는 교회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점점 복음이 확산되어지면서 특별히 2000년 이후부터 놀라운 선교사 운동들이 일어나고 전 세계의 선교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지역에 선교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첫날 여러분 도표에서 보신 것처럼 예를 들면 무슬림 가운데서도 지난 1300년 동안의 복음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들보다 지난 20년 사이에 무슬림 가운데 1000명 이상 예수 믿은 사건이 69번이나 일어났어요. 지난 1300년 동안 10번 정도밖에 안 일어나는데 지난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도 많이 파송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에서도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이 파송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렸습니다. 또 한편에는 비극적 현실이 있습니다. 복음이 정말 전파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표에 보시면요, 맨 밑에가 기독교 인구입니다. 기독교 인구는 1900년에 34%였습니다. 지금 32%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의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과 기독교 국가들의 기독교 인구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면 한국도 기독교 인구들이 줄어드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늘어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초록색입니다. 무슬림 1900년에 12.4%였습니다. 현재 22.5%입니다. 2050년 전에 무슬림 인구도 30%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050년이 되면 기독교 인구와 무슬림 인구를 합하면 세계 인구의 60%가 넘습니다. 기독교와 무슬림이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슬림들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들 예수 믿게 해야죠. 예수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대를 베풀어야 됩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다가가야 됩니다. 친구가 돼야 됩니다. 불교, 힌두교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교, 힌두교, 여러분 종교학자들이 미래 기독교에 대해서, 미래 종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틀린 게 뭔지 아십니까? 미래 사회는 근대화되고 산업화되면 사람은 종교에 관심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 지역에만 머물러 있고 무슬림 지역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다. 틀렸습니다. 산업화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훨씬 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더 많이 영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누가 참된 영성을 보여줄 것인가? 여기가 관건입니다. 또 이제 여러분 이미
지난 4일 동안 공부하셨던 것처럼 people on the move,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 모든 종교가 있는 겁니다. 모든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from to에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선교운동은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여러분, 한국도 이제 선교지입니다. 한국에 무슬림들이 와 있고요, 힌두들이 와 있고요.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복음이 너무너무나 전파되지 않습니까? 한국에 외국 유학생 와서 5년 동안 살아도 기독교인 가정에 한 번도 초대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동시에 또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매일 아침 한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레바논입니다. 오늘 아침에 레바논을 위해 기도할 때 레바논 1970년에 레바논 인구 중에 60%가 기독교였습니다. 1970년에 불과 30년 전에 지금 레바논 가운데 기독교인과 20%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멀틴이라는 나라 아십니까? 멀틴이라는 나라는요,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안에 기독교,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0%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0%인 나라가 있는 거 아세요? 복음이 비극적 현실 앞에 우리 나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이런 도표를 계속 보셨던 것처럼 저기 파란 점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 여러분 지난 4박 5일 동안 여러분 예배 몇 번 들으셨습니까? 우리 한 10번쯤 예배 드렸잖아요. 평생 그 예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민족들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을 한 번도 찬양하지 못하는 지역에 사는 민족들이 있다고요. 이 비극적 현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우리들이 반응해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세계에 가다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온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도 우리가 누렸던 이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기독교 인구의 30% 정도들이 그리스도인이고요, 그 가운데 밑에 있는 주황색 40% 정도가 기독교에 있는 지역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복음 듣지 못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들 책임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 책임이에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저 붉은색 지점, 아직도 세계 인구의 27%, 30% 가까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남아있고, 그냥 우리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자원의 80%를 대부분, 80%입니까? 80%를 대부분 우리들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컨퍼런스에 오느라고 돈 많이 쓰셨죠? 또 재정도 많이 썼잖아요. 이거 선교비 아닙니다. 우리 교육비입니다. 선교하면서도 많은 비용들을 우리가 쓰고 있어요. 또 실제 복음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지역, 그 안에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생적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일하는 선교 자원은 2.5%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저께 김연성 선생님 얘기 들었잖아요. 그 터키 지역, 여러분 그 도표에 보셨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터키 지역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숫자보다 그 안에 있는 선교사의 숫자가 더 많았던 나라입니다.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도표 보시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은 인구입니다. 기독교인들 저만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슬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보면 힌두 있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자원의 대부분을 다 기독교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노란색에 힌두에 사용되는 자원, 여러분 저기 이렇게 무슨 점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슬라이드에 파리똥이 묻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힌두 지역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독교 자원이 너무 적어요. 이것은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 다른 날은 그만두고도 오늘 선교한국 마지막 날 아침에 여러분 무슨 기도 하셨어요? 개인 기도 하실 때 무슨 기도 하셨어요? 선교대회에 와서도 여전히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 하나님 나, 하나님 나예요. 우리의 기도를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흘러가야 돼요. 이 복음은 세 번째, 증언되어야만 해요. 복음 반드시 증언되어야만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영어에 이 증언, witness라는 말은 동사와 명사가 동일한 단어예요. 증언, 증인. 무슨 말이에요? 증인이 하지 아니하는 증언은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증언은
채택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이 아니면 복음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입니다. 거룩은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이 아니면 거룩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복음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번 성경국 주제인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과 권능과 능력과 목적을 갖고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갈 수 없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도 여러분이 4박 5일 동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증언하기 위하여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증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네 번째,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합니다.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새로운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4일 동안 새로운 전략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교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선교는요, 단순히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서구 패권주의적 시대의 선교 패러다임이에요. 서구가 비서구를 지배하고 그리고 군대를 보내고 그 뒤에 선교사가 따라가고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그래서 자꾸만 선교를 땅이라고 생각해요. 또 뭐 성경에도 이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노래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산지를 내게, 그래서 선교사가 자꾸만 선교지 가서 땅 사요. 땅 사. 선교는 땅이 아니고요, 사람이에요. 복음은 땅으로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화를 넘어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복음을 지리적 관점에서 문화적 관점으로 바뀌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물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문화가 어디 있다는 거 다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들 땅으로 가셔야 됩니다. 동시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문화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다는 게, 우리 옆에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훈련에서 여러분들 계속 들었죠? 그들이 우리 옆에 와 있다고요. 한국에 이미 250만 명의 외국 유학생들, 다문화 가정들, 그들이 와 있다고요. 네. 여러분 일본 선교사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일본 선교사로 간다, 일본에 간다, 일본에 선교사로 간다.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본 땅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일본 선교사로 간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후지사나 예수 믿어라, 후지사나 예수 믿어라, 그런 거 하는 겁니까? 일본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본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한국에도 있다고요. 칠레에도 있다고요. 싱가포르에도 있다고요. 선교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잠깐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가지 말라는 말, 그런 뜻 아닙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셔야 됩니다. 또 선교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라이프롱 전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선교적 삶을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단기 선교여행 가잖아요. 단기 선교여행이요, 단기 선교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선교를 단기간에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교는 평생 하는 겁니다. 그 평생 하는 것을 짧게 끊어서 한다는 말입니다. 단기 선교가 선교 아닌 거 아시죠? 단기 선교 갔다 온 다음에가 선교입니다. 단기 선교 가기 위해서 어떤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방글라데시를 간다고 해서 기도합시다. 그럼 방글라데시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아무 생각 없죠? 그냥 하나님 방글라데시, 얘네들 방에서 이런 걸 구르나? 아재 개그? 방글라데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방글라데시 갔다 와서 기도하면 그때가 진짜 기도예요. 내가 만났던 그 형제, 내가 만났던 그 마을, 내가 만났던 그 선교사. 선교는 한 번의 이벤트로 출발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라이프롱 저니가 되도록 바꿔야 됩니다. 그럼 코로나 이후에 세상에서 사용하는 키워드가 뭐예요? 뉴노멀이잖아요. 뉴노멀. 새로운 삶의 형태들을 갖추는 일들을 여러분 지난 4박 5일 동안 이 훈련을 통해서 배우신 것입니다. 또 최근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까지 선교지였던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만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되는 일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가서 그들을 명령하거나 그들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그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지금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선교운동은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우리 한국에서 나가는 선교사 같은 선교사가 아닌 다른 형태의 선교사들이 수십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저 중동 지방에 가서 어머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지역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복음 전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 평신도들입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현대판 노예들입니다. 거기 외국인 근로자로 가는 겁니다. 그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가 함께 기도하는, 그리고 이 전 세계 기도 안에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 청년들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예를 들면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서구권에서 일어나는 기독교인의 숫자보다, 증가보다 아시아, 아프리카권에 일어나는 기독교의 증가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같이 친구가 돼서 함께 이 일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구권에 있는 사람들이,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이 개발된 나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동력 부재 때문에. 여러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필요가 뭐예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필요는 인구 격감 현상입니다. 인구 격감 현상.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많이 낳으셔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좀 썰렁하나요? 그래서 여기 작년들도 60이 안 되신 분들 오늘 밤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 많이 낳으셔야 돼요. 우리 최엽 선교사님처럼, 최엽 선교사님 애가 5이야 4이야 아직 3밖에 안 됐거든요. 둘 더 낳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분명히 한국이 외국인들에게 문을 열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한국에서 한국 시민권 얻는 거 상당히 어려웠어요. 미국 시민권 얻는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한국 시민권을 얻는 것이 쉬워질 겁니다. 드디어 한국이 시민권을 자유롭게 준다. 누가 들어올까요? 저 캐나다, 미국, 영국 사람들이 올까요? 아니요, 저 아프리카 사람들, 무슬림권 사람들, 힌두권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한국은 빠른 시간 안에 다문화, 다인종, 다종교 사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셨습니다. 또 기독교 중심의 이동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1900년 초만 해도 세계 기독교 탑10 기독교 중에 맨 밑에 브라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서구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2050년이 되면요, 보십시오. 처음에 미국 제외하고 그다음에 차이나, 브라질, 콩고, 인디아, 멕시코, 니지리아, 필리핀, 이티오피아, 유간다 다 비서구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과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고 선교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1920년,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해도 평균적인 그리스도인은 저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의 왼쪽에 보는 것처럼 서양 사람들, 그래서 양복 딱 입고 넥타이 메고 주일날 땡그랑 종치며 언덕 위에 있는 하얀 교회 이렇게 손 붙잡고 아들 데리고 2명 가는 거, 그죠? 근데 요새 기독교 하면 아프리카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 자녀 1명, 2명, 3명, 4명, 뱃속에 2명 떼어서 10명씩 막 이렇게 해가지고 떼거리로 교회 가는, 그래서 기독교의 페이스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의 기독교 지도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누굽니까? 루터, 그 다음에 캘빈, 그 다음에 허슨 텔러, 우리 OMF 만든 허슨 텔러, 그 다음에 윌리엄 캐리,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네요, 미래 기독교 지도자들은 페이스가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있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 같이 보이십니까?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이 아프리카입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누군지.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리더라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이 아프리카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있는 사람 누굽니까? 인도 옆에 스리랑카에 있는 아지스 파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스리랑카 지금 80살도 넘었는데 스리랑카에서 지금까지 청년사역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이면 서양 사람들 설교하지 않습니다. 아지스 페란도 이런 사람들이 지난 로잔드에서도 첫 번째 설교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있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 한국 사람 같이 보이죠? 이 사람이 미래의 지도자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옛날에 저희 퍼스펙트에서 간사하던 형제인데 지금 포항에서 빵 팔고 있는데, 지금 포항에 있다 참 이 사람. 포항에서 빵 팔고 있는데, 이 사람이 미래의 지도자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 페이스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첨가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민족 가운데, 이 천국보의 모두 가운데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서 그 온 세상은 이제까지는 땅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온 세상이 땅을 넘어서서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민족이라는 겁니다. 종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문화 집단 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문화 집단의 개념이 이제 더 확장되는 거예요.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안에도 서로 의사소통이 잘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거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이해와 수용의 측면에서 장애를 만나지 않고 전달될 수 있는 게 복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해와 수용의 측면에서 장벽이 있으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 이해란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은 언어가 아니야. 그럼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언어권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수용이라는 측면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복음이 우리 사회를 위협해. 그럼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해와 수용의 측면에서 장벽이 생기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옛날에는 언어 집단이었습니다. 혹은 민족 집단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며 같은 언어권 안에서도 이해와 수용이 안 되는 그런 그룹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도 미준도 종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미준도 종족은 중학교 2학년들입니다. 예. 걔네들은 딴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예. 저희 딸이 옛날에 중학교 1학년 12월 31일까지는 인간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2학년 1월 1일부터는 얘네들이 좀 이상한 애들로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화와 이해와 수용의 측면에서 장벽을 넘어가야 되는 것, 또 이번에 요새 젠더 문제, 환경 문제,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복음이 문화나 이해의 수용의 측면에서, 이해와 수용의 측면에서 장벽이 생기는 가장 큰 집단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 집단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우리의 목표는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제 목표는 선교가 아닙니다. 제 목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온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셔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주님이 오신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언되기와 전파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십니까? 네. 제가 이 정도 대답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오늘 밤 주님 오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난리가 나요. 다 사셨다 이거죠. 네. 제가 좀 잘 사는 동네 가가지고 여러분 오늘 밤 주님 오시기 원하십니까? 그럼 뭐 아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잘 산다 이거죠.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동네 가가지고 주님 오늘 밤 주님 오시기 원하십니까? 아멘 난리가 나요. 네. 여러분 잘 살면 얼마나 잘 사세요? 한 100평짜리 아파트에 사세요? 주님 오시면요 황금길을 걷는 것 같다고요.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사자와 염소가 함께 불을 뚫고 더 이상 슬픔과 절망과 좌절도 눈물이 없고, 어린아이가 독서글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나라. 여러분 아이 키워보신 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린아이가 독서글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온다고요. 물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와 계셔요. 그 나라의 완성은 마지막 날에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지만 그 나라가 온다고요? 이 천국 구원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언되기와 전파되리니. 저는요 오늘 밤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끝나고 정리하고 집에 가는 사이에 주님 오셨습니다. 저는 내일 싫어요. 내일 오는 게 싫어요. 내일 아침 새벽 6시에 또 일어나야 되거든요. 모레 싱가포르 가야 되거든요. 정말 싫어요. 근데 제가 오늘 밤 주님이 안 오시는 거 확실히 알아요. 제가 내일 새벽 6시에 일어나야 돼요. 왜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않는 민족이 있기 때문에요. 이미 여러 번 언급된 성경 본문처럼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로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동료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아이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에 있도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포를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들이 다 함께하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실천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선교사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선교적 인생을 살기로 헌신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민족이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내가 복의 통로로 사는 그 인생을 살기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 가운데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참여가 바로 나가는 참여입니다. 누군가는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 않으면, 누군가가 가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누군가는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면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됐다면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됐구나, 그 사람이 헌신했구나,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면 한 민족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면 한 마을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면 한 지역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그 간증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네. 만약 우리가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못 들었어요. 지금부터 140년 전 25살 된 아펜셀러 언더우드라는 도망한 청년이 복음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배를 타고 6개월에 걸쳐서 배를 타고 그 25살 된 청년들이 이 땅 위에서 복음을 뿌린 지 지금 14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면 한 민족이 바뀌는 것, 때로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걸 보지 못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저께 김ян석 선생이 언급했던 것처럼 루비 캔드릭 한국에 와서 8개월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8개월 살다가 3개월 서울에서 5개월 개성에서 언어 연수하다 죽었어요. 언어 연수하다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도 제대로 예수님께 못하고 죽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많이 선교사로 간다고 칩시다. 그건 뭐예요? 내가 기왕에 선교사로 갔으니까 나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잖아요. 근데 한 명도 예수님께 못하고 죽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개죽음 당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 선교사가 죽을 때 남겼던 유언, If I have a down's life to live, Korea must them all. 내가 1000번의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다 한국을 향하여 갈 것입니다. 선교사의 영광이 뭐예요? 사역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열매 많이 맺는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선 위에 꼽살이 꼈다는 게 영광입니다. 누군가는 가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계속 들었던 것처럼 평생 장기 선교로 가는 거 아직 아닐 수도 있어요. 두려울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1년, 2년 먼저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열려있는 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장기 선교사, 단기 선교사, 또 이미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꼭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갖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견사원쯤 되면 여러분들이 큰 회사에서는 해외 근무해야 돼요. 해외 근무할 때 여러분 어디 가겠습니까? 이제 사장이 불러다가 당신 앞으로 3년 동안 해외 근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갈 수 있습니까? 런던에 가서 3년 있을 수 있고, 파리에 가서 3년 있을 수 있고, 뉴욕에 가서 3년 있을 수 있고, 아비장에 가서 3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겠다고 정하면 반드시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아무도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요.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비장이 어디입니까? 서부 아프리카의 그 코트 디부아르의 수도입니다. 거기 무슬림권입니다. 불교권입니다. 여러분들이 3년 동안 뉴욕 가서 거기 가서 뉴욕에서 맨하탄 가서 펜타곤 오프라 보고 기왕에 간 김에 아이들 거기 공부시키고, 뉴욕에 가서 파리 가가지고 런던에 가서 골프 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여러분 동시에 그 3년의 기간을 아무도 안 가는 아비장에 가서 여러분들 그런 마을에 가면 여러분들 마을 유지인 거 아세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파리에 가서 3년 동안 살아봤자 거기 물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거기서 파리 바게트나 뜯어먹고 3년 살다 있다 오죠. 아비장에 가보세요. 여러분 마을 유지예요. 거기 삼성, 현대, LG 다 들어가 있어요. 그때 내가 파리 안 가고 아비장 가겠다, 그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아이들 학교도 제대로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홈스쿨링 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또 환영하는 참여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환영하는 참여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런 뜻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가 너무 이원론적으로 접근해요. 복음 전도자 사회참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뭐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들으셨죠? 제가 아무리 감동적인 얘기를 해도 뭐 지난 수요일 날 했던 그 얘기보다 덜 감동적이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권주훈 목사,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거리에서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 말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대도시에서 주말에 전철 타면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말에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이렇게 시내 구경하려고 이렇게 전철 안에서 봄은 알잖아요. 봄은 모르세요. 약간 좀 옷 좀 이렇게 하고 어리버리, 특히 이렇게 전철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 어리버리 하는 거 다가가세요. 도와드릴까요? 어디 가세요? 나는 그 나라 말도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 나라 말 솜씨보다 그들의 한국어 솜씨가 월등합니다. 한번 접근해야 되겠다. 그래서 접근해가지고 뭐 이렇게 도와주려고 이렇게 타는데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면 눈이 딱 피하죠. 왜요? 두려워서요. 그죠?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하고 외국인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누가 더 두려울까요? 다가가세요. 여러분 아시죠? 요새 대학 안에 유학생들 없으면 대학 다 무너지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고려대 앞에 우리 퍼스펙티브 훈련하는 교회에 있어서 그 목사 만났는데요, 고려대 안에 외국인 유학생이 8,000명 있대요. 상상이 가세요? 아마 이 한동대학부터 그럴 겁니다. 다 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어떤 경우는 일주일 단기 선교여행 가는 게 더 쉬운 거 아세요, 여러분들? 단기 선교여행은 더 쉽게 가는데 바로 우리 옆에 와 있는 외국인들 만나는 거 너무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다가가세요. 제가요 몇 년 전에 예멘에서 이주민들, 예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말레이시아 통해서 한국에 왔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왔어요. 서울에 올라서 서울 이태원에서 그 예멘인들을 위한 그런 사역들을 했어요. 거기 저희들이 참여했어요. 뭐 저희가 이렇게 슬쩍 먹을 거 이렇게 좀 갖다 주면, 여러분 무슬림 아시죠? 환대예요, 환대. 우리가 먹을 거 갖다 줬는데 그들이 우리 초대해가지고 우리가 다 먹고 와요. 사실은 하루 같이 식사하는데, 여러분 저 그림에서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일하는 하설련 선생이에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거기 있는 예멘인들 당시 리더였어요. 한 번은 같이 식사하는데 저 리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희가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페트병 던집니다. 너희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막 와가지고 막 나쁜 짓 하려고 그러지, 무슨 일인지 빨리 나가라, 페트병 던진다는 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요,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하선열 한철의 얼굴을 봅니다. 네. 여러분 여기 와 있는 예멘인들, 이 사람들 여기 이민자로 와 있다고 해서, 난민으로 와 있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다 자기네 나라에서 한 가닥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여기 와 있는 예멘인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복음 안 들어도 좋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도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그 나라 한국 선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 보내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보낸 선교사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재정? 맞습니다. 선교에 작정하셨습니까? 꼭 하십시오. 1,000원 작정해도 괜찮아요. 작정했으면 꼭 하십시오. 선교사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플랜을 짜기 때문에요. 선교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상상이 되시죠?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는 일은 외로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나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 그래도 교회에서 한 가닥 하던 사람들이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나가서 한 1년 지나면요, 아무 연락이 없어요. 기도 편지 보내도 연락도 없고. 전화 한번 하세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선교사 생일날 전화 한번 하세요. 여러분 교회 가셔서, 교회 선교부에 가셔서 선교사 이렇게 명단 오면 이름하고 생년월일 있잖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이름이 예쁜 사람,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생년월일날 그냥 전화하세요. 그럼 그 선교사가 당황할 거예요. 누구세요? 저는 당신을 파송한 교회 청년입니다. 선교사님 오늘 생일이시죠?
노래 한 곡 불러드릴까요? 노래 한 곡 부르면 됩니다. 두 곡, 유행가 한 곡, 그 다음에 찬송가 한 곡. 예. 그럼 무너졌던 선교사들의 마음이 다 다시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무너졌던 선교사의 마음이 회복되면 그가 섬기는 마을이 회복되는 겁니다. 왜냐면 노래 한 곡으로 한 마을을 살리는 겁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계속 강조되어졌죠. 기도가 선교예요. 기도는 선교를 위한 준비가 아니에요. 저는요, 아침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화장실도 안 갑니다. 밥도 안 먹습니다. 성경도 보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루에 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오퍼레이션 월드 기도 앱 나와 있죠? 조회에서 만든 거, 그죠? 또 24365에서 나온 매일 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레바논이라고요. 오늘 아침에 레바논에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왔어요. 저는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먼저 하고 합니다. 저희 집에 119를 불러야 하는 상황에도 저희는 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119 부릅니다. 뻥입니다. 119 먼저 부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도하는 한 선교사 커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니제르에서 군사 쿠데타 난 거 아시죠? 네, 다 철수했습니다. 지금 9명 남았습니다. 사실은요, 언론에 안 나왔지만 이 사람 다 선교사들입니다. 그들이 왜 안 떠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제가 여기에서 간과 쓸개를 다 너에게 나눠줄 정도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 놓고 그 조금 위기가 있다고 해서 탈출해 버렸을 때 다시 내가 들어왔을 때 니네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남아있겠다는 겁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원하는 참여입니다. 여러분이 한 명의 선교사로 나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100명의 선교사를 내보낼 수 있다면, 100명의 선교사가 나갔는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네. 여러분, 요번 3박 4일 기간 동안, 4박 5일 기간 동안에 난 선교지로 가야 되겠다고 결정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 기도하고 아무리 하다 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무슨 다른 나쁜 욕심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선교사로 나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꼭 보내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000명 교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100나라의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다면 세계를 복음화하는 겁니다. 세계 목회를 하는 겁니다. 여기 많은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와서 우리 젊은이들 선교에 동원하고 선교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일은 어마어마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난 30년 동안 선교한국운동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일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격려하십시오. 다음 선교한국대회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함께 오십시오. 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선교에 헌신하는 걸 통하여 어떤 일은 가는 일에 참여하고, 어떤 일은 동원하는 일에 참여하고, 어떤 일은 또 보내는 일에 참여하고, 어떤 일은 또 뭡니까? 환영하는 일에 참여하는, 어느 거 하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한국에 남아서 이 치열한 자본주의와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의 사회 속에서 끝까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며 단돈 1원을 아끼기 위하여 커피값을 줄이고 먹는 것을 줄여서 선교하기, 그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선교지로 가는 것이 제일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동원운동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성교한국이 열리지 못했고 이번에 다시 열렸습니다. 저는 성교한국을 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너무 마음이 벅찼습니다. 마치 30년 전에 처음 성교한국 운동 시작할 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약간 둥성둥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하는 이 모습들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이 운동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강의에 쓰지는 않았지만 30년 동안 이 운동을 지켜온 사람들,
그리고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저 위에 앉아있는 저 형광색 옷을 입고 있는 손창란 선교사님, 저분 뭐 오늘 요번에 아무 일도 안 했지만 무슨 일 했죠. 애들 밥 사주고 그냥 책 사인 뭐 그거 하셨잖아요, 그죠? 30년 동안 이 운동을 뒤에서 기도하고 섬기고 인도네시아 아이들 데리고 오고, 또 지난주에 김동환 선교사님 1박 2일 살짝 왔다가 그냥 슥 가시고, 이런 분들이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특별히 이 운동을 지난 30년 동안 이끌어왔던 학생단체 여러분들, 여기 간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동원 때문에 이 운동이 이끌어져 가는 겁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또 그걸 위하여 뒤에서 우리 학생단체 리더들은 바뀌지만 선교단체 대표들은 막 30년 40년 이 운동을 위해서 서포트하고 기도하고 매일 저녁마다 아이스크림 보내고 특별히 이 운동을 새로 이끌어가게 될 우리 최엽 선교사, 할 일 많은데, 딴 데 갈 때 많은데 우리가 족쳐가지고 여기 데리고 왔잖아요. 이런 젊은 리더들이 이 동원운동을 끝까지 이어가므로, 여러분 제가 지금 선교지 가면 어디 가든지요 저한테, 제가 잘 모르지만 선교사님 제가 몇 년도 1992년 선교한국 참석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선교지에 깔려 있습니다. 이 운동의 열매입니다. 누군가는 보내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는 일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결단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나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주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1956년 1월 8일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이들이 남미의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가장 악명높고 접근하기 어려운 아우카 부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들어간 순간 25살 된 이 젊은이들이 그들에게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함께 들어갔던 모든 친구들이 다 살해당하고 버려진 채 강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총망받던 인재들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했고 목숨을 잃자 당시 시카고 신문에 기사가 떴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What a waste! What a waste! 이 25살의 젊은이, 장래가 총무한되는 탑 클래스의 젊은이들이 복음 전하러 갔다가 25살에 창 맞아 죽는 거, What a waste! 무슨 낭비입니까? 이런 일을 왜 해야 됩니까?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된 것이 아닙니다. 내 남편은 전생에 이 시간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짐 엘리엇이 아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짐 엘리엇이 죽은 다음에 그의 일기장을 뒤져봤습니다. 그 일기장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적혀져 있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위하여,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위하여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마을의 문이 열리게 됐고 그 마을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게 뭡니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그걸 내려놓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생명이라 할지라도 포기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 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가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 복음 알고 계십니까? 살아나게 계십니까? 그의 십자가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심, 그리고 그분은 내 인생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예수님께 넘기십시오.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적는 자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주님, 이제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삶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헌신하길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방향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마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산 것이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축복과 구원과 자유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 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들로 아버지 말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제 손이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내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처음 믿음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럼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는 사람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 가운데 선포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140년 전 모든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조선 땅에 온 선교사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민족에게도 전파되길 원합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려 하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게 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약속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우리가 이제 그 열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민족을 품기를 원합니다. 한 가족을 품기를 원합니다. 한 나라를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품은 나라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관심 있는 나라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그 민족들도 우리처럼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주 따르게 하소서.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을 내어 세상을 치유하는 주님께 드립니다. 손길에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헌신했던 걸 다시 한번 확인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선교적 삶을 살기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헌신하길 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를 결단하길 원합니다. 구원이 내게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이 헌신에 참여하면 그 구원의 선물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며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누리길 바랍니다. 선교는 과업이 아닙니다. 선교는 희생도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 가는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정한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와 있는 환영하는 참여, 때로는 이 타락하고 세속적인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그 가난한 자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일이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난 일도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주어진 단돈 10만 원 그 생활비를 아껴서 그걸 5만 원으로 줄이고 그걸 선교사에게 헌금하고 커피값 아끼고 빵값 아껴서 보내는 일에 참여하는 거, 내가 내일도 바쁘지만 내 기도 제목도 많지만 아침에 일어서 제일 먼저 한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나의 평생의 헌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헌신의 삶을 결정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동원하는 참여,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 청년들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한국의 젊은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부 운동이 다시 한번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청년들이 선교지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헌신한 우리 성경부 리더십들, 학생단체 대표들, 그리고 선교단체들, 또 여러분 모두가, 교회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동원사에게 헌신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운동의 새로운 무브먼트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가는 참여, 환영하는 참여, 보내는 참여, 동원하는 참여, 모두에게 헌신한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길을 떠나는 순례자입니다. 그 순례길의 마지막은 주님 나라에 대림할 그날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떠나는 겁니다. 다른 민족으로 혹은 우리가 가운데 와 있는 외국인들을 향하여 또 선교사들을 섬기는 일 와요 하는 동원하는 일 와요. 우리가 그 길 가길 원합니다. 그 길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강의 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사막과 같은 길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다시 옆에 사람들 향하여 축복하며 파송의 노래를 함께 다시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너의 가는 길 그의 평강에 있으니 평강의 영 옆에 분들 축하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함께를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머리 끄시리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리 내가 만든 공간 주로 다스리리 나는 주의 길에 있겠네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네 너는 가 주의 이름으로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도 가라고 감내하라 세상에 계신 주 내답게 도와주게 하시려 내게 세운 주세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리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바다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선포시다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확보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이런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사오매 이제 우리가 그 길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광야이지만 그러나 사막이지만
우리가 감으로 말미암아 그 땅 하나님 인재 땅 되게 하시고 그 민족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듭을 내딛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경고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빌며 기도드리옵나이다.